오신 분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그동안에 기다려왔다는 것을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뭐 담임 목사로 해서 높은 게 아니고 여러 직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모셔놓고 우리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하나를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기독교가 뭔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그걸 알고 가시면 여러분에게 큰 보람이 되고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에 아주 여러 좋은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독교를 아주 잘 소개할 수 있는 구절 딱 한 구절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앞에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제자뻘이죠. 우리가 사도라 그러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감옥에서 이상한 기적을 하나 겪게 됩니다. 감옥 문이 열려가지고 도망을 갈 수 있는데 도망을 안 가고 앉아 있다 이 말이죠. 그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도망을 가지 않고 앉아 있으니 이 간수가 도망을 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하다가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옥문이 열렸으니, 그리고 뭐 안에 다 도망을 갔으니 자기가 살아남을 수가 없죠. 로마는 아주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잔인한 국가였죠. 또 그러면서도 로마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이게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네 손에 칼을 대지 말아라, 네 몸에 칼을 대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다 앉아 있다. 그런데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들어가서 바울에게 내가 어찌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겠냐,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겠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갈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왜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이 감옥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일반이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갇혀 있으나 밖에 나가 있으나 일반. 그리고 자기가 도망을 가면 자기는 살아남겠지만 거기 억울하게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를 볼지언정 다른 사람을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앉아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금방 깨달았어요. 아,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 속에 있는 이 비밀이 뭔지는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당신 속에 있는 그 자유의 비밀이 뭔지, 그게 뭔지 나한테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그랬더니 바울이 한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자기가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 집이 같이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어떤 속박된 상태에서부터 벗어난다, 사로잡힌 데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 잘 안 쓰죠. 여러분 처음 나오신 분들은 구원이 뭐야? 구원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아마 이래서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어떤 갇혀 있는 상태에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개를 하면 여러분 역사도 잘 모르시고 이때 배경도 잘 모르시고 하기 때문에 실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주 쉬운 말로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야기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보니까, 인식이란 게 있냐, 인식. 존재만 있을 뿐이다.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말입니다만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우리 생각, 사고, 관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을 네가 한번 증명을 해봐라. 실제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예, 그런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 제가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마음 편안하게 여러분 마음 여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대체 예수를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님이 예수 잘 믿는다는 말에 그냥 다른 거 볼 것 없다. 결혼하자. 그래서 저희 아버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첫날 저녁에 우리 아버님 입에서 술 냄새가 그냥 풍겨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속았구나. 왜냐하면 그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술 담배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처음에 왔던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를 믿으면 술 담배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부터 먼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술 담배 때문에 하도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아마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신앙이 용납이 안 돼서 이걸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뭐 어쩝니까, 이제 결혼을 했으니 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아버지의 주벽이라 그러죠. 주벽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친정에 아마 뭐 명절을 맞이해서 도망을 갔다가 안 오시려고 시댁을 안 오려고 작정을 하고 갔는데 제가 그냥 임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어머님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다시 시댁에 왔다 그럽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과거 이야기라 참 우리가 웃으면서 듣습니다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왔으니 우리 아버지를 사랑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뭐 마지못해 사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식은 줄줄이 나아갑니다. 그렇죠? 참 신비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그런 결혼 생활이 아버지도 재미가 있었겠어요? 뭐 아내가 사랑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알콩달콩 살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지요. 거기다가 시부모님 모셔야 되지요. 우리 아버님 형제간이 8 아닙니까? 8. 장남이죠. 장남인데 쌍둥이 형님이 계시긴 했습니다만 장남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니 얼마나 삶이 고달팠겠습니까?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래서 참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 추억은, 기억은 우리 아버지가 술 잡수고 들어와서 집안 살림을 때리 부시는 것밖에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저는 그렇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가슴 아픈 기억들이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일주일에 한 5회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틀은 너무 힘들어서 잠깐 중단했다가 또 회복이 되면 또 가서 술을 드시고, 술을 드시면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잠에 빠질 때까지 온 집안 식구들 살림살이를 부수는 것이 저희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상이 그냥 살그리 날아가고, 장독 있잖아요. 장독이 늘 박살이 났어요. 근데 저 어느 날 하루 보니까 장독은 깨져서 그냥 온 장은 마당을 범벅을 하고 있고 우리 어머님이 실신해서 마당에 넘어져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들들 있죠. 특별히 아들들은 어머니가 상처를 받고 어머니가 고통당하는 걸 보면 여러분 이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뚜껑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아주 사악하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으로 저희 어머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녁에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도망을 갑시다. 그때 동생이 한 서너 명 됐습니다. 저 동생이 5명이나 되거든요. 한 3명, 4명 정도 있을 때 같아요. 제가 무슨 용기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용기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만 없으면 천국이 될 것 같다는, 우리 어머님한테 동생들을 내가 먹이 살릴 수 있겠다는 그런 용기가 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없는 세상에 도망을 가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그냥 대놓하시면서 이놈아 네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을 지금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한마디가 참 사람을 만드는구나. 네 아버지가 예수를 몰라 그렇지 네 아버지도 예수님 알면 새 사람 될 수 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저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큰 위로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하,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 제대로 알기만 하면 새 사람 될 수가 있겠구나.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머니 앞에 잘못됐다고 용서를 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아버지 예수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게 결단이 돼요. 어린 나이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 말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큰 소망으로 왔기 때문에. 근데 저희 어머님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그렇게 그 소망을 갖고 견디는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막 박살을 내고 어머님이 실신에 누워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못하고 집안 살림도 못 살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계실 때가 되면요, 어떻게 소식을 듣고 오는지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한 분이 저희 집에 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박 집사 있나? 그러고 들어옵니다. 남재경 권사님. 여러분 교회 보면 권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권사라는 직분이 있는데 연세가 많으신 그분이 옵니다. 그분이 오면 저 마음속에 소망이 또 넘칩니다. 저는 어릴 때 그분의 이미지가 예수님 같았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구나. 그래서 어머님 손을 잡고, 방에도 안 돌아와요. 방이 지금 엉망이잖아요. 들어갈 것 없다. 여기 앉아. 축담에 앉아가지고 우리 어머님 손을 잡고 1시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머님이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권사님 내가 이래 살아서 되겠어요. 뭐 이러고 하면 권사님이 같이 훌쩍훌쩍 울면서 손을 잡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래 기도하자 그러면서 성경 하나 알려주고 손잡고 기도하고 나면 저희 어머님이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집안 정리를 하고 밥을 안 치고 교회입니다. 교회. 권사님이 늘 찾아와서 같이 울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어릴 때 저는 그분이 예수님 같았어요. 그분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예수님 오시는구나. 우리 어머님이 살아나시겠구나. 그런 마음 저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좀 잘 믿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가도 잘 안 돼요. 오히려 더 주벽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제가 한 번은 아버지 식사 대충 마루에 앉아서 점심 식사를 하다가 제가 아버지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도 예수 한번 잘 믿어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밥 숟가락을 탁 내리치시더니 야 이놈아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돈 갖다 주냐? 내가 돈 안 벌면 그 주일 성수가 도무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날 아마 주일 성수가 안 돼서 아버지 주일날 교회 갑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아마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하는 바람에 제가 울컥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배웠거든요.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먹는 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하고 제가 들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니나 잘 믿으라 그러고 그냥 나가시는데 제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보니까 아버님이 불쌍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제가 불쌍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기다리도 대도 안 하고 말이지. 그래서 울고 있더니 저희 어머님이 또 저를 붙잡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믿음으로 기도해 보자. 그래서 그 말 듣고 또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저 학교 갔다가 오는 길에 뭐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저 부흥회 같은 거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옛날 자기 이야기들 학교 갔다 오다가 교회 들려서 기도했더니 막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저도 학교 마치고 오는 길에 교회부터 먼저 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고등학교 때쯤 돼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저 마음속에는 아버님에 대한 증오가 더 커져갔습니다. 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쯤 되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술로 세월을 보냈으니 힘이 제대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40대 후반 5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막 그냥 술 취하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날, 특별히 장날이 더 비상날이잖아요. 아버님이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오전에 조금 장사해놓고 오후부터는 그냥 잘 되면 잘 된다고 한잔하시고 못 되면 못 된다고 한잔하셔가지고 오후쯤 되면 긴장을 하고 전화통 앞에 있어야 됩니다. 또 언제 전화가 오나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전화가 왔어요. 야 임마, 전화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옵니다. 저한테. 야 임마, 너가 아버지 치워라. 치우라는 말이지. 치우라. 아, 우리 아버지가 또 쓰러져 있구나. 만물상의 주인 아저씨가 전화를 해서 야 임마, 우리 집에 장사가 안 된다. 내 아버지 치워라. 그러면 저 혼자 수습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를 예학가에 싣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동생 불러서 같이 올라갑니다. 둘이서 예학가 끌고 올라가서 그 만물상 앞에 그냥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널브러지는 우리 아버지를 수습해서 데리고 와야 돼요.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오는데 우리 뭐 친구들이나 여학생, 특별히 여학생들, 선후배들 만나면 그냥 이걸 끌고 거기서 우리 집으로 오는 길은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면은, 다른 길로 가면은 우리 그 큰 강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큰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는 난간 넘는 다리 있잖아요. 옛날 시골에 그냥 임시로 가설해 놓은 그 다리에 가서 그냥 같이 떨어져 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차마 용기가 없어 그러지를 못하고 집에 모시고 와서는, 모시고 온 게 아니지 싣고 온 거지. 와서는 뒤에 흙간에 그런 무드 있잖아요. 거기다 콱 니아까를 쳐박아. 근데 그래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 네 아버지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게요, 조건이 없어요. 네 아버지가 술을 안 먹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공경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이러면 무시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또 마음에 큰 찔림이 생겨서 또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동생하고 가서 야 세차 가자. 그 아버지 다시 모시고 와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물. 거기다가 아버님을 씻깁니다. 그냥 막 소변 막 그냥 옷 다 벗기고 씻기고. 근데 제가 가만히 지금 저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 찬물로 막 씻겼으면 정신이 버쩍버쩍 들 거 아닙니까? 근데도 가만히 계세요. 아, 옳거니 지금 정신이 돌아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체면이 없으니까 일어나지는 못하지만 더 효도인 것처럼, 더 효자인 것처럼 닦아라. 이게도 닦고 저기도 닦고. 야 아버지 죽을라 빨리 모시고 가자. 이래가지고 방에 모시고 와서는 옷을 갈아입혀가지고 이부자리 펴서 딱 해놓고 일부러 꼭꼭꼭 다져. 이렇게 꼭꼭꼭꼭 다져. 우리 아버지 감동 받으시라고, 정신 좀 차리시라고.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 분노. 그래서 아 이게 엮이는 과정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 저는 존속 사례가 종종 있잖아요. 이거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아 이러다가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 행동을 하게 되는구나. 근데 제가 참 이따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진주에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을 하고 이분한테 제가 크게 깨달음을 얻었어요. 술 먹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심리. 얼마나 속이 썩었으면, 얼마나 그 속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한이 있었으면 그 썩은 물을 먹겠느냐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썩은 물이라 그러더라고요. 술을. 발효된 건데 그렇죠. 썩은 물을 먹고 그렇게 난동을 피우겠냐, 발광을 하겠냐. 그 말을 듣고 아하 그렇게도 볼 수 있네. 우리 아버지가 썩은 물을 드시는 이유가 있겠네. 저희 아버님은 쌍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님 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억울하다. 뭐 10분 뒤에 태어났는데 우리 형님은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저희 큰아버님은 그때 당시 대학 출신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 쌍둥이 둘을 동시에 안 받았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는 우리 동네 일반성 초등학교, 진주시 일반성맨이거든요. 일반성 초등학교를 다니시고 우리 아버지는 이반성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심리가 더 돼요. 가다가 절반은 꽁치제라고 있습니다. 느티남 밑에서 그냥 도시락 까먹고 거기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공부가 될 리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님은 이반성 초등학교 몇 분 다니다가 그만둔 분이에요. 우리 큰아버지는 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집에 가면 우리 큰아버지 보셨던 일본 전문 서적들 있잖아요. 예.
일본 사람들 만나면 일본말로 하지요. 그리고 우리 큰아버님의 친구 중에 지금 아직도 살아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부산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가 한 분 있어요. 예, 그런 분들하고 친구 먹기를 하고 그 부인들 큰어머니하고 늘 같이 다니고 우리 어머님은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 열등의식. 저희 아버님은 6.25가 발발하자마자 바로 끌려 징병대 가가지고 3년 동안 땡볕 몰고 신의주 갔다가 저 밑에 왔다 낙동강 왔다 갔다 했던 우리 큰아버님은 우리 할아버지가 돈을 써서 빼내가지고 부산으로 피신을 시켜놨어요. 그런 어떤 열등의식. 자기는 늘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거기다가 부모님 모셔야 되죠. 동생들 뒷바라지 다 해야 되죠. 그러다가 우리 아버님께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장사하다 보면 경쟁하는 데가 있잖아요. 경쟁. 그래서 저 대목 되면 저희들 늘 와서 앞에 서 있으라 그랬어요.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위장하려고. 예. 그 전파에 와서 있어요. 어물 생선 도매업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또 소매다고 그랬는데 그 앞에 와서 있으라 그래. 막 그 장사 잘 되는 것을 접해 보면 더 우리 아버지보다 규모가 크고 아버지보다 나이도 좀 어린 사람이 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경쟁 의식 때문에 나중에는 막 참다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스트레스 해소법이 술인 것 같아. 좀 이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술로 그냥 잊어버리는 것 같아. 우리 아버님이 그랬더라고 보니까. 아, 우리 아버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우리 아버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아버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변하고 있어요. 제가 아하 우리 아버님이 이런 불쌍한 분이래. 이런 열등의식이 많았고 이렇게 소외감 박탈감이 심하셨던 분이 우리 아버지구나. 그러고 있다가 제가 군에 갔습니다. 네, 군에 가서 그때는 군대부터 빨리 군에 가서 군대 가니까 토요일마다 편지를 쓰라 그러더라고. 뭘 쓸까 고민하다가 아하 우리 아버지 군대 가니까 또 효자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또 더 아버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자 그때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한 통씩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님 전상서, 아버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버님의 삶은 위대했습니다. 정말 아버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생들한테 돌아가면서 한 통씩 쓰고 아버님 잘 모시라고 반드시 거기에 쓰고 우리 아버님이 그 편지를 보시면서 치유가 되신 것 같아요. 치유가. 제가 제대할 때쯤 되니까 아버님이 스스로 야 나 기도원 갈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술 담배 좀 끊으려고. 그래서 속으로 더 드시지. 평생 드셔오신 분이 평생 피워오신 분이 그게 기도원 간다고 끊어집니까? 저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시더니 월요일 가시가 토요일 날 내려오시는데 아버님이 고백을 하세요. 오는 차 안에서 담배 냄새를 맡는데 얼마나 역겨운지. 옆에 술 취한 사람이 있는데 술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그러면서 술 담배를 정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정말 기분 좋아서 한잔 하기도 하고 기분 나빠서 또 한잔 하기도 하고 오래간만에 친구 만나니까 또 조금 드시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정리가 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아버님 자신이 또 변하는 걸 보고 이게 믿음인가 보다. 그래서 아버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네 신학하면 좋겠다. 우리 아버님이 저를 신학가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버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정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명절이 되거나 이러면 가정예배를 드리고 시간 기회만 있으면 가정예배라고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사회는 제가 하고 기도는 아버지 하세요. 그러면 내가 뭔 기도를 하냐 네가 해라. 그러면 아버님이 가장이신데 우리 집 영적 제사장인데 아버님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가 해라.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성경 읽고 설교하잖아요. 아버님이 그럼 설교를 하십시오. 그럼 더 기절초풍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님을 그렇게 자존심을 세워가야 된다. 저희 어머님은 잘 참다가도 한 번씩 막 기분 나쁘면 마귀다 사탄이다 그래버렸거든요. 우리 아버지한테. 근데 그 어머님은 너무너무 기가 차서 그렇게 또 그러면 저는 다시 또 아버님의 자존감을 세워놓고
그러다가 아버님께서 제가 목회적 자질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제가 또 아버님 기쁘게 드리느라고 제대하지 말자 빨리 해서 뭐 공무원 시험을 쳐서, 그때는 공무원 시험 뭐 쉬웠잖아요. 근데 하는 게 그때 세무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제 양심에 괴롭고 힘들었어요. 지금은 아주 투명합니다만 그때는 뭐 엉망이었어요. 예,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감당이 안 돼서 이러고 있으니 그냥 아버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너는 그게 아니고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마 저를 이렇게 인도한 것 같아요. 제가 아버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신학 가서 공부를 쭉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왜 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 집이 구원을 받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어떻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예수 믿으면 새 사람 될 수 있다는 이 소망 가운데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을 지켰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만약 그런 소망이 없이 막 흔들리고 괴롭고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셨다면 우리 6명의 형제들은 전부 다 아마 지금쯤 비참하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 예수를 믿고 나니 저 생각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버님이 달라지기 전에 저 생각이 달라지고 저 판단이 달라져서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버님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제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도 위로받고 회복이 되고, 우리 동생들 보면은 세상적으로 뭐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 가장 인생의 진실이 뭔지, 참된 가치가 뭔지를 알고 그 방향을 향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 우리 가정이 통째로 구원을 받았구나.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됐지 않습니까? 신학교에 와서 전도사가 됐을 때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둘의 교회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야기를 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부산에서 봉사할 때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집에 쫓아 내려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갑시다. 목사님은 워낙 바빠서 아마 거기는 못 가고 전도사인 저 만만한 저한테 찾아와서 빨리 올라가서 좀 이 가정을 수습했으면 좋겠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막 박살이 나고 이혼하겠다 그러고 지금 엉망진창이 됐다 올라가서, 이러다가 나중에는 자기 집에서 막 살인 나겠다 이래가지고는 자기 집 새 집 사는 사람인데 그 올라갔습니다. 가자는데 안 갈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올라갔어요. 30대 초반 올라가 보니까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 엉망이 됐는데 그 부인이 앉아 계시더라고. 부인이 딱 앉아가지고 이분이 아마 데리고 온다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임전태세를 갖추고 저를 기다리고 앉았어요. 딱 앉아서 제가 방에 들어가니까, 그래 네가 전도사냐, 아, 네가 그래 목사냐, 전도사냐,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그래 나도 예수 믿으면 우리 신랑이 성공할 수 있고 나도 예수 믿으면 우리 딸이 공부 잘할 수 있다고 묻더라고. 저한테 딱 도끼를 품고. 제가 충격이었어요. 뭐라고 답을 하지? 막 당을 하다가 성령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큰 소리를 쳤어요. 당신이 예수 믿으면 당신 신랑이 성공하고 당신 딸이 공부 잘할지 못할지는 난 모릅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내가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100%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랬더니 오히려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저를 막 쳐다보더라고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 남편이 실패를 거듭거듭해도 그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 딸이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헤매도 그 딸을 꼭 끌어안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어머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뻥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실랍니까? 안 믿으실랍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 내 남편을 끝까지 신뢰하고 존경할 수가 있겠냐? 내가 예수 믿으면 내 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딸을 사랑할 수가 있겠냐? 그건 내가 장담한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예수님은 사랑이다, 사랑.
내 입장이 아니고 너 입장에서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예수 믿으실랍니까? 예,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제가 못 알아봤어요. 화상을 하고 옷을 곱게 입고 왔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 이 바울이 어떻게 정의를 하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에 대한,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혼자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람을 함께 죽여주시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거든요. 부활하실 때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나도록 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지혜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되는데,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옛 사람하고 반대잖아요. 옛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 모든 사물을, 모든 대상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망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옛 사람이라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중심이 아니고 너 중심이 됩니다. 너 중심, 타자 중심. 저희 어머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보면은 우리 아버지는 더 이상 같이 살 존재가 못 됩니다. 저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참 극단적으로 낭떠러지게 같이 떨어져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 우리 아버님의 이 부분을 내가 위로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같이 고민하고 아파야 되겠구나. 그게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딱 못을 박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죽었다. 우리 모두가 죽었다는 뜻은 뭐냐? 살아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은 곧 타자를 말합니다. 타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너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장차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지금 이 땅 위에서 미리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이 임한 천국입니다. 그게 뭐냐? 어떻게 그 천국을 맛보게 되냐? 내 중심이 아니고 너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자식들 속 썩이는 자식이 있습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축복.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 있음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나면요, 대부분 다 이 자식들을 내가 욕망하는 대로 막 빚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는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기의 본성이 있고 특성이 있고 또 자기의 어떤 하고 싶은 어떤 뭐 뜻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내 생각에다 끼워 맞추려고 그러기 때문에 늘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이 아이의 갖고 있는 씨,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생명을 아름답게 꽃피워주는 것이 이게 더 소중한 것이고 내가 있어야 될 이유구나.
그런데 여러분 또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공부 잘하고 서울대 가고 이런 사람은 출세한 사람이고 지방대 간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이런 관점으로 늘 생각을 하는데 예수 믿게 되면은 그런 관점이 그런 어떤 사고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이 삶 그 자체가 소중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임금을 줍니다. 사람들은 누가 크냐를 가지고 따지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크냐 작으냐가 없어요.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눈을 갖게 됩니다.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뿐만이 아니고 네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속박된 상태에서부터, 불행에서부터, 욕망에서부터, 원망에서부터, 비관에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오신 것이 아니고 친구의 의지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지를 주시고 이곳에 오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먼저 너와 내 집이 내 주변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 믿고 마음속에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한번 구주로 모셔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이 쪽지 한번 내보십시오. 안에 보시면 쪽지가 있을 텐데 그거 저한테 하나 줘보십시오. 선생님 하나. 예, 그거 말고 그거는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여러분 있죠. 예, 이 주부 안에 어디에 있습니까, 전사님? 어디 열었어요? 선물 안에 있습니까? 예. 예. 아마 이게 있을 겁니다. 환영합니다 하고 여기 보면 둘의 이웃 사랑 복음 잔치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분들과의 귀한 만남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귀한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아래 질문에 답해 주시면 늘 기도하고 또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하고 되어 있죠. 제일 먼저 예수 믿고 신앙생활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내가 한번 믿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한번 영접해 보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제일 위에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잃었던 신앙을 다시 내가 회복해 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맨 밑에 있죠. 순서가 좀 잘못됐습니다만 밑에 잃어버렸던 신앙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번 기회에 용기를 내고 회복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두레교회 가족으로 참여해서 신앙에 대해서 더 한번 알아보렵니다. 요 세 가지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것 하나 체크를 해서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주시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갖고 구원을 받는 참된 삶의 행복을 누리고 의미를 깨닫게 되는 일이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305장 찬송할까요? 기도 대신에 305장 여러분 잘 아시는